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 신약 성경 185쪽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더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죽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을 디베랴 호수에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짧게 비록 제한된 시간이지만 짧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가 있고 세계 역사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사가 있고 세계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고 그 물줄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 놓은 것 가운데 하나가 수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한 책에서 이렇게 적어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문명, 문화 이상이다. 기독교는 유럽을 바꾸어 놨을 뿐 아니라 온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우상, 미신, 그 외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자유의 영이 바로 기독교의 힘이다. 기독교는 단순한 예식도 아니요 단순한 종교 의례도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요 능력 자체다. 이 글을 읽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와, 이 사람 뭐지? 왜 이렇게 그의 힘이 있을까?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죠? 우리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비루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증인이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디베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디베랴 바다는 구약에는 김네롯, 김네렛 혹은 또 다른 성경에는 게네사렛 혹은 김네렛, 발음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당시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요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는 이 호수 담수인데 이걸 어떻게 불렀냐면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보통 여기 뭐라고 부르나요? 부천, 역고 아니면 괴안 이렇게 부르죠.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이에요. 익숙하죠. 예를 들면 우리 부천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경인로 444 어디야? 그런데 만약에 승현교회 앞 하면 동강교회 앞 그럼 역곡역 이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쉬운 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갈릴리라는 표현 대신에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왜 디베랴라고 부르느냐?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 로마의 2대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라는 그 말씀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는 신성한, 그러니까 황제를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제1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2대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백과사전이나 역사사전을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 앞에 반드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로 신성한이라는 신적 호칭이 붙게 돼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의 긴 이름은 다 기억을 못해요. 워낙 길어요. 20몇 자나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는 이렇게 붙습니다. 신성한, 라틴어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적인 위치에 올라 있을 뿐더러 로마 황제의 힘이 엄청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리더들에게 보낸 교환, 각 팀 모임, 청 모임 할 때 참고하라고 준 그 교환에 보면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독도를 독도라고 하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일본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지배당하는 입장이죠. 로마군에 대해서 썩 좋은 감정이 있을 리 만무해요. 제가 만약에 사도 요한이라도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갈릴리. 왜요? 독도를 독도라고 부르죠. 그런데 독도를 다케시마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디베랴라는 말은 유대인이 보면 살짝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엄연한 고유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이 갈릴리라는 그 지역에서 흔히 통용되는 고유한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 티베리우스라는 단어를 설명했을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나타내다.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는 이게 이제 원어의 의미를 조금 안 살렸는데 제가 좀 유치하고 조금 투박하고 거칠지만 헬라 원어의 의미를 살려 그대로 지역을 한번 해보면 이 말씀은 헬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나타내셨다. 다시 예수께서 바로 디베랴 그 뜻이에요. 그럼 뭐에 강조점이 있어요? 나타내는 일에 강조점이 있는 어디에서? 디베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갈릴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랴라고 쓴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도가. 성경은 항상 의도를 찾는 작업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늘 문자적으로 진입합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요.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 책이고 성경은 자간과 자간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지금 이 시대에서 내가 볼 수 없으면 이 성경은 한낱 2000년 전에 쓰여진 유물에 불과하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왜 사도 요한은
썼느냐? 좀 낄게요. 시간 관계상.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6명의 제자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하고 있던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은 한 목사님의 표현대로 의하면 정글의 논리, 다른 말로 황제의 논리. 무슨 얘기예요? 약육강식. 강자만 이기는 냉혹한 현실 세계를 강조하기 위해 티베리우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그들이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디베라 호수에 있을 때,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냉혹한 현실 세계에 있을 때,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을 때,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그들이 까맣게 망각하고 있을 바로 그 무렵에 주님께서 찾아갔음을 걸 강조하기 위해 사도 요한은 그들이 흔히 사용하는 갈릴리라는 명칭 대신에 디베랴라는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는 명칭을 사용해요. 우리가 역시 살아가는 이 현실도 그렇잖아요. 그죠? 되게 만만치 않아요. 녹록지 않지요. 취업, 진학, 생사, 호구, 뭐 어떤 말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고민에 휩싸여 살지요. 신앙과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애들 오래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랬대요. 제자들도 분명히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6명의 제자들은 다시 그들이 예전에 먹고 살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겠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출애굽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과 모세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셨을 때는 40세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이왕 사용하시려면 40세 때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겠지요. 왜요? 지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하고 왕성할 그 나이, 기운도 센 그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붙드시고 찾아가시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다 빠진 거예요. 머리도 하얗게 되고 기운도 없어요. 80세 모세가 아무 소망이 없다고 자기 인생을 내려놨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모세를 찾아가세요. 오늘 바로 이 장면은 그 장면과 오버랩되는 장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겠다라고 내 나름대로 단정하는 나이가 있고요. 시간과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보면, 여러 차례 이야기해서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이 청람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아니요, 더 솔직히 얘기하면 자신이 없었다고요. 왜요? 나이도 많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놨을 때 저에게 그냥 찾아오셨어요. 너희 한번 해볼래? 개척해볼래? 그런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기도 가운데, 때로는 대관한 도서관의 그 목사가, 때로는 개척목회 우리 안에 등 떠밀려 정말 가기 싫었던 개척목회 컨퍼런스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제 신령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너희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왜요? 저는 이미 다 포기했거든요. 제자들은 이미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롯이 살기를 포기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도 막 했는데 잘 응답되지 않아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이제는 접고 싶은 우리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자책할지도 몰라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서 찾아오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부활해서. 부활해서. 아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원고 작업을 하다가 부활해서 했는데 뭔가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그러다가 원고를 계속 작성하다가 제가 노트북으로 원고를 쭉 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쳤어요. 부활해서가 아니라 부활해서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제자들을 찾아오시기 위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해서라도 여러분 오늘 찾아가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생각하니까 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원고를 정리하다가 이렇게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남더라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나를 찾아오셨을 거예요. 이 확신이 생기니까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 이 지구상에 이금당 성도만 있었더라도 우리 주님은 부활을 해서라도 우리 금당 성도님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자들을 부활해서라도 찾아가셨어요. 오직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다. 이 주님이 바로 우리가 예수라 믿는 바로 그런 주님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세워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자, 여기 보시면 20장 19절로 한번 볼까요? 20장 19절이요.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써있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다고요? 제자들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서 있었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면 알아봤어요? 이게 뭘까요? 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과거에 만난 예수님. 혹시 내가 믿는 신랑이 과거의 어떤 한 지점에서 만난 예수님을 혹시 사골육수처럼 울고먹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만나요. 날마다. 예전에 만났으면 알아봐야죠. 그죠? 내가 만난 주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밤새도록 서 있었으면 알아봐야죠. 그러면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할 때 그래요. 그리고 나한테 불리한 일은 잘 안 알아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여보 저기 있는 배추 좀 갖다 줘. 그럼 일부러 안 들린 척 하죠. 또 아니면 어떤 일에 내가 몰두하거나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스타일과 기질은 누가 이렇게 지나가도 잘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 뭐에 몰두하고 있었냐? 물고기 잡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집중하고 무엇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치유하는 예수님, 살아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를 권면하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만나지 못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주님 왜 안 만나주십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십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20장 19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과거에 어떤 예수님을 만났던 간에 우리는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겠죠. 그래야 그 신앙이 튼튼하고 건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부탁하십니다. 요것만 5분 안에 빠르게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굉장히 요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편이에요. 다른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곳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은 오른쪽이라고 방향을 딱 못 박아요. 왼쪽도 아니래, 앞에도 아니래, 뒤에도 아니래. 오른쪽에 던져야 한대. 그럼 오른쪽에만 물고기가 많나요? 왜 앞쪽은 안 되고 왼쪽은 안 되고 뒤쪽은 안 됩니까? 우리가 묻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왜 안 됩니까? 왼쪽으로 가면 왜 안 됩니까? 제가 뒤쪽으로 가면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의 인생의 앞, 왼쪽, 뒤편을 포기하라. 오른편을 선택하라. 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물고기가 많이 건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시면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성아, 너 혹시 이 앞에 포기할 수 있겠어? 왼쪽 포기할 수 있겠어? 뒤쪽도 포기할 수 있겠니? 혹시 오른쪽에 내 말을 믿고 한번 그물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면을 포기해야 그물이 안 찢어져요. 우리의 물질이 안 찢어져요. 우리의 가정이 안 찢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막 사방으로 던지면 잡았다 해도 그 그물은 찢어집니다. 다 살고 경험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명하시는 그쪽이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왼쪽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왼쪽으로 던집시다. 앞으로 던지라고 하시면 앞으로 던집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 손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153 모나미 볼펜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153 모나미 볼펜 들어봤죠? 저 뒤에 써 있어요. 153. 그래서 어떤 신약학자는 153의 의미를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모든 물고기의 종류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모든 물고기 종류를 그물 한 번으로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우랑교회 비록 20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죠? 기질 달라요. 저희 아내랑 저랑도 달라요. 툭하면 삐졌다 뭐 이래요. 제 의민이랑 저랑 달라요. 저기 있는 우리 제 둘째 딸이랑 저랑 다르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식성, 습관, 가치, 신념, 성서관, 신앙마저 달라요. 이런 여러분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이 명령하신 그곳을 따라갈 때, 내가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을 수 있겠구나. 다 품을 수 있겠구나.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런 그릇이 큰 그물과 같은 제가 되게 하옵소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앞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뒤쪽도 아니라 어느 쪽이요? 오른쪽.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안 던지시나요? 아니면 다 던지시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오른쪽에만 던지시나요?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그물을 풍요롭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청월함교회 신령, 청월함교회 성도들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기를